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도 병상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기도의 용사들과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희생, 더 놀라운 삶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2장 5절부터 해서 긍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희생, 정말 더 놀랍고 풍성한 삶의 통로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감동시키는 것은 아마 희생일 것입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주 전에는 지리산 자락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이 피아골에 휴가차 물놀이 왔던 몇 사람들이 구조를 당했습니다. 급히 119에 전락을 해서 소방대원이 달려왔어요. 결국 급류에 휩쓸린 피스객을 구호조 하려다가 이 안전줄이 끊어져서 그만 피스객과 김국환 소방대원이 죽었습니다. 그는 특전사 출신으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희생정신이 강하여서 그동안 1480건의 출동을 통해서 54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김북환 소방대원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방역 당국들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재난 구조대원들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넓게는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또 각자의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희생의 표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은 결국 그것이 부모님의 희생으로, 스승의 희생으로, 또 목자 목녀들의 희생으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원리입니다. 희생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성장세가 주춤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감동을 잃어버렸는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의 감염 소식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더 깨어서 더 철저히 수칙을 지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뭐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저도 정말 이기적입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을 보면 우리는 매달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데 저들은 공짜로 주차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는 거 보면은 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제가 참 속이 좁은 목사죠. 또 집중호우를 당해서 집과 모든 것이 소실되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금방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계속 보면은 구정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희생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희생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희생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삶의 통로인 이 희생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죽음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는 것은 그냥 똥이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희생을 실제로 하게 되면 그것이 걸음이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 같고 불에 타지 않는 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누가 물에 녹지 않는다면 어찌 세탁이 가능하며 촛불이 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더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내 속에 희생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갈등하고 아우성치고 고함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희생하기 싫어할까? 왜 그렇게 희생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능은요, 생존 본능에 꽉 차 있어요. 내 생존에 방해되는 것을 만나면 막 싫다고 막 싫어요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 나의 본능의 모습과 아우성 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툼과 허영과 교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의 이런 생존 본능, 나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희생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깨닫고 인정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도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머리에게는요, 달라 하며 보채는 딸 둘이 있다고 했어요.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벼농사 해봤기 때문에 이 거머리는 어디나 붙으면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빨아먹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존 본능은 얼마나 희생을 싫어하고 베푸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렇게 거머리같이 아우성치는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옛 본성은요, 변화되기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정말 거머리 같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멀리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멀리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희생 건너편에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급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를 미리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상급의 보따리를 미리 바라봐야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나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 그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희생이란 게 sacrifice,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살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지, 내가 없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희생하고 죽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한 가지 약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일까? 바로 이 희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다는 생명의 약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더 나은 풍성한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을 때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다는 게 픽스 온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고서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참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애기들, 유치부 아이들 참 애기들 볼 때마다 이쁘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데, 애들 보시면은 과자를, 저는 항상 제 방에 사탕이나 과자나 초콜릿이 있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근데 한 번씩 애들 보면은요, 자기들이 또 맛있는 거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줘 그러면 절대로 주는 법이 없어요. 순순히 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리지만 희생을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보여주고 과자 봉지 전부를 줄게 그러면 줍니다. 그거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러면은 손에 쥔 것을 얼른 줍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선교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더 큰 약속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랬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이 소자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영광의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미리 볼 때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또 희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미리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쁘게 즐기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희생을 보는 눈이 희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고통이고, 전에는 그저 부끄러움이고, 전에는 그저 수치였는데 이제는 더 큰 기쁨,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한 기쁨의 통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생 위에 얹혀진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희생을 믿음으로 기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이 그 부활의 영광, 잠시의 고난은 장사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물론 겟세마네 그 몸부림치는 기도와 순종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기쁨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주는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희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을 정말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을 괴로워하면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희생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본인이 잘 알고 주위가 잘 압니다. 진짜 희생하는가.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그 덩치 큰 자식들도 조그만, 옛날에 미식 축구 선수 유명한 하워드 같은 경우도 쪼개난 엄마, 그 덩치 큰 흑인이 쪼개난 엄마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엄마의 희생 때문에. 이런 희생의 효과가 정말 확 떨어지는데, 여러분 전교 1등 해보셨어요? 혹시나? 전교 1등은 절대로 억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즐깁니다. 전교 수학 1등은, 전교가 아니고 전국 수학 1등은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하고 게임을 즐긴다 그래요. 어떤 예상 문제 내릴지 즐긴다는 거예요. 이 즐길 수 있어야지 진짜 공부가 좋은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셨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너무 긴급해가지고 막 서서 막 응원하는 것을 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밀쳐서 떨어뜨리고 숨이 끊어지게 돌들 던지면 짱돌이 아닙니다. 중동에 이런 큰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돌 던지는 건 사람들이 그 정오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었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들을 봐야 되었고, 그 돌들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이런 고통스러운 돌에 맞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을 돌린 거예요. 시선을 돌린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의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서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가보면은 청풍 호반에 우리나라 최장 62m 번지 점퍼가 있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저와 안전장 장로님이 번지 점퍼에서 날아올라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소리를 던지 I can fly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얼마나 놀랄까? 그것도 돈 주고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까? 번지 점퍼 굉장히 비싸거든요. 개인은 5만 원, 커플은 10만 원이에요. 커플로 뛰는 것도 있거든요. 마창대교 가보셨습니까?
마창대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주상이 86m고 주탑까지 164m여야 돼요. 대로 높이에요. 그런데 자살할 때 물에 떨어져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누구는 돈 주면서 뛰고 누구는 뛰면서 죽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개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돈을 내면서도 뛰어내립니다. 번지점프 안 해보셨죠? 서리를 끝내줍니다. 뛰기 전까지는 두들두들두들두들 아무것도 안 비는데 뛰는 그 순간은 자유. 절기라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내면서 뛰어내려요. 내가 한 번 더 뛰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뛰었습니다. 한 번 더 돈 내고 뛰면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면 심장마비로 와서 죽어버려요. 희생이라는 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희생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약속으로 보면은요, 기쁨으로 희생할 수가 있어요. 희생을 기쁘게 즐길 수 있어야 온전히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어머니에도 들었지만은 제가 잘 아는 인천의 박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데려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 중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법 똑똑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휴학계를 내더니 그 공동생활하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막 열심히 시키니까 막 아이들이 다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 다음 학기에도 휴학을 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박 목사님이 너 왜 자꾸 휴학을 하느니?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형편은 안 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박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실험해 보자. 너희 공동체에서 온갖 굳은 일을 네가 다 해라. 설거지, 청소, 정리, 아이들 뒷작거리 다 해라. 솔선수범해서 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말씀에 이 신학생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순종을 시작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 청년이 굳은 일을 기약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어려움이고 희생이에요. 근데 이런 희생하는 모습을 쭉 보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제안하셨습니다. 너 아예 그냥 신학대학 자퇴서 내고 너 한동대학 로스쿨에 한번 지원해봐라. 저 실력 안 됩니다. 아니,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분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어쨌거나 순종이야 또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동대학에 원서를 내고 면접시험일에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구내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다 보니까 식탁 위에 식판이 막 너지부렁하게 널려 있어가지고 평소 하던 대로 그걸 주섬주섬 다 막 모아가지고 배식구에 넣어 정리한 일을 그냥 했다 그래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자네 왜 일을 하시? 제가 원래 평소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시간이 되어 순서에 따라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쿨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맞는 그 노 교수가 면접관도 앉아 있는 거예요. 면접이 시작됐는데 다른 교수들이 막 어려운 질문하면 이분이 막 질문을 바꿔가면서 막 면접이 끌어주는 거예요. 순전히 그 교수님 덕분에 한동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입학한 로스쿨 과정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인지 어렵게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비를 넘겼고 3년 전에 미국 국제변호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다지 뭡니까? 희생을 하면 더 놀라운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생이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하셨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희생. 기도의 희생이야말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희생입니까? 기도는 바빠서 못하죠? 기도하려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려면 시간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싶은 거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려면. 또 오늘 수요 기도에 오려면 쉬고 싶은 마음 희생해야 되거든요. 식사도 안 하고 오신 분들 많죠. 정말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런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하고 뭐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삶 속에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이 들어간 기도.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 있었지만은 겟세마네 기도의 희생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로 희생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내 헌신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통해서, 희생이 들어간 사역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은 더 놀라운 삶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희생이야말로 더 놀라운 삶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서 가슴으로 새깁니다.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희생을 싫어하는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멀리 영광의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그래서 희생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고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 VIP들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희생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의 그 보좌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